오늘 11장 말씀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11장에는 1절부터 6절까지 3년 반 동안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곧은 거죠. 지금은 줄자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길이와 높이를 측량하지만 옛날엔 이런 갈대 가지고서 이렇게 측량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번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숫자를 세어보아라. 이런 말씀은 에스겔 40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아, 예 하나님, 갈대 가지고 성전을 측량해 보아라. 이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두 번째는 파괴할 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측량하라. 그런데 2절, 성전 바깥마당.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뜰은 그냥 내버려 둬라.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준 거다. 그 불신자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즉 불신자들이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42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하면 3년 반입니다. 그것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한때, 두때, 반때, 이거 3년 반, 42달, 이것도 3년 반, 1260일, 이것도 3년 반. 똑같은 이야기를 연으로, 달로, 일로 풀어놓은 것 뿐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 그러면 뭐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왕으로부터 백성들, 가축들까지 뭐 입었어요? 베옷 입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날수가 1260일인 거예요. 또 3년 반이지요. 그러면 두 증인은 누구냐? 4절 말씀 보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런데 이미 이 두 촛대에 대해서는,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모두 같은 표현이에요. 교회를 상징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외부로부터 박해를 당해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교회를, 누구든지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증인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예요?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어요. 누구 때? 엘리야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셨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였다.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또 어디에서 나타났었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온몸이 희게 변했고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 모세 오경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즉 두 증인으로 여기서 표현되어집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는 두 증인이 증언, 회개의 심판의 말씀을 마칠 때에 무저갱이 열렸잖아요. 무저갱에서 누가 올라와요? 짐승들이 올라와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두 증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두 증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가 진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가 불의한 세력, 로마 제국,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사탄의 백성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분명 행복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는 순간 나에겐 고난과 박해와 탄압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는 이미 다 삶으로 경험을 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시댁 식구들한테, 때로는 친정 식구들한테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경험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교회 다닌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교회 공동체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 순교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두 증인을,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 누구냐? 영적으로 보면 소돔 그리고 애굽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력이 지금부터 3500년, 3600년 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야곱의 자손들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누구로 등장하는 겁니까? 일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일제가 이 조선 땅을 식민 통치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설교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애굽이죠. 일제로 등장했다가 또 6.25 한국전쟁 땐 애굽이 누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또 공산당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부지고 성도를 죽이고 끌고 가고 학살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소돔, 애굽은 예전의 역사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또다시 등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믿음의 길을 그만두도록.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러요. 이것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3일 반 동안 죽은 시체를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두 선지자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뭘 괴롭게 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귀가 따가워서 못 들었다는 거죠. 아니 저들이나 예수 믿지 왜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 그래? 그러면서 막 박해하고 때리고 이래갖고 죽인 거거든요. 그 회개의 복음을 듣기 싫었던 거예요. 안 듣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떠들던 전도하던 두 증인이 죽으니까 이제 조용해졌다. 아유 저놈의 새끼들 죽으니까 참 좋네. 이러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아이고 잘 죽었다고, 아이고 잘 죽였다고 이러고 서로 기뻐하는 이야기가 1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지만 오늘 말씀엔 3일 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예수에게 들어갔고 예수가 살아나자 대적들이, 예수를 죽인 대적들이, 유대교가, 대제사장이,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화다닥 놀라는 모습들. 그리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부활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모습을 예수를 죽인 대적들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할 때 성 10분의 1이 무너졌고 지진으로 7,000명이 죽었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지역적인 심판이 임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7번째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돌지하도 지나갔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했는데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 이제 남아있는 3번째 화, 7번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살았어요.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대통령은 5년 단임 공무원이거든요. 국민들이 뽑았어요. 임기를 못 마치고 3년 만에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잘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또 우리는 뽑혀지는 대통령에 의해서 5년 동안 그 나라에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장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정의를 세워주시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올리는데 18절 말씀 보면 18절은 시편 2편 2절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불신자들 이방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올려지고 또 고난당하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고난과 박해와 많은 순교자를 내면서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고 두 증인을 죽음으로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갔던 모든 악한 세력은 멸망시켜 주시고 고난과 박해와 순교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 성도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찬양합니다. 그러자 19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 로마 제국, 로마 군대가 주 70년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불을 질러서 이 땅의 성전은 사라져버렸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까지 분명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거기에 모셔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아무도 몰라. 언제 없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다윗이 준비한 장막 안에 모셔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라졌는데 하늘에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고난당하는 가운데 배교하지 않고 순교함으로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는 고난을 겪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을 견디고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장의 말씀은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육체는 지켜주시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성도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붙잡아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들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당할지라도 이 땅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